Hola, sean muy bienvenidos a Viva Meca Misión. 벤디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서 9절을 통해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넘쳐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책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그 책에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세 가지를 선택하고 산다. 첫째, 행동의 선택이다. 주도적이냐, 비동적이냐,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자유적이냐, 억압적이냐. 행동에 있어서 스스로 자유하라고 우리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선택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바른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의 선택입니다. 긍정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공부를 하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 결혼을 하면 그 다음은 뭐냐? 돈을 모으면 그 다음은 뭐냐?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목적이 나의 삶의 의미이다. 이것을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원칙의 선택입니다. 목적으로 향하는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이 문제이다. 목적의 바른 방법으로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고 이 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까? 오늘 누구의 본을 보고 나아갑니까?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킵니까? 우리를 친히 인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전략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선한 목자만 따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컨트롤 타워를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우리의 습관을 낳고 습관이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좌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돈이 남아도는 것은 2배로 슬픈 일이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축복에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섬길 자를 택하라. 사람의 목적은 자신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교성이 많습니다. 큰 나무를 보고 아주 웅장한 큰 아주 엄청나게 큰 돌덩이를 보면 거기에다가 마음을 바치는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섬기고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섬길 자를 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길을 택할 때에 축복을 받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냐? 그를 따라야 됩니다. 찬송가의 1장에 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백성 찬송 드리고 만복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축복 다 줍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길, 이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비우는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축복의 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을 짓을 골라서 하면서 복받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자가 복을 바란다는 그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된 라인으로 그 선상에 서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된 사람입니다. 성길자를 택하고 만복의 그 창조자를 따라가고 그리고 축복의 라인을 따라가고, 하지만 세 번째, 복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된 환경이 아닙니다. 복된 여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는 성길자를 택하라. 우왕좌왕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 마음에 있는 신을 섬겨라 하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마음을 인도하여 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카튜디나이, 이것은 미래 능동 희구법으로서 장래에 대한 소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도하여, 장래의 소원을 그 길로 인도하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리고 직행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뜻입니까? 여러분, 천국으로 직행하는 길을 갈 때에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고 승리의 길로 우리를 가게 만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마음 헬라어로 카르디아스, 속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총체적인 것들을 다 주님께서 인도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속사람, 속마음을 주장하시며 변화시키는 분임을 믿고 있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삶의 형식을 4가지로 말했습니다.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이 귀감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도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욕망적 쾌락주의 인생의 삶의 형태다. 인생은 끝없는 욕심에 끌려 산다. 결코 만족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바닷물을 마시면은 계속 목마른 것처럼 목마름의 인생은 만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성공할수록 부끄러움만 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치적인 삶의 형태이다. 소유가 있고 지식이 있고 성취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에, 주의 날에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놀라운 땅을 많이 샀습니다. 빌딩을 많이 세웠습니다. 좋은 차를 많이 가졌습니다. 이것이 자랑입니까? 우리의 그 벤치마킹할 모델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적인 삶의 형태입니다. 지배욕으로 많은 사람을 지배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려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여러분의 총량을 다 보이면서 설득을 얻으려 합니다. 이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허무만 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참된 지식에 따라 사색하며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형태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철학적인 인생입니다. 대소망을 바라본다. 나는 이 마지막 네 번째에서 영적인 삶이 미래를 지향하는 이 속사람,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철학적인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에 사색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미래 비전이 있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총체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오늘 이 말씀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의 컨트롤 타워 되신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능히 주 앞에 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헬라어는 바로 덴 아가펜 투 데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핸드릭슨 주석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사랑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양식입니다. 유명한 칼 힐턴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은 자신에게 있는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여러분, 컨트롤 타워 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미션을 발견한다면 인생의 최고의 날을 가지고 산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충동에 끌려 사는 인생들, 본능에 끌려 사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받는 우리들이 될 때에 증거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과 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증거는 계속될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함이니라. 우리는 적어도 컨트롤 타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환경에 역사하는 마귀를 다 멸하는 믿음으로, 마귀를 멸하는 기도로, 마귀를 멸하는 응답으로 축복의 삶으로 행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한다고 이 말씀이 나타났는데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합니다. 인도한다, 지킨다 같은 의미의 뜻이지만 더 가까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신다고요? 6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도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더블의 축복, 그러니까 이 중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의 축복이 우리를 동행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자의 사랑과 인내로 환난을 통과하라. 엘리자베스 큐블리는 이 죽음 심리학의 대가로서 그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네 가지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가지를 배워라. 첫째, 용서를 배워라. 용서하는 마음을 배워라.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용서의 방법뿐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용을 배워라. 내 마음대로 안 됐어도 수용하라는 겁니다. 이 수용성은 엄청난 우리의 인생의 파장을 나타내서 축복으로 드러나게 하고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고 번성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번영의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을 배우라. 사랑받는 곳에서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율법과 강령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우리 가족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이웃이 기뻐하는 사랑을 가지고 행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행복을 배워라. 이건 뭡니까?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빵을 먹으면서도, 커피를 마시면서도 즐겨야 됩니다. 커피를 앞에 놓고 빵을 앞에 놓고 울면 안 됩니다. 슬퍼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행복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이를 배워라. 여러분, 축구하는 놀이, 게임하는 놀이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생 수업의 마지막 커리큘럼이라는 것입니다. 거지도 웃어야 얻어먹는다고 했습니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만병을 이기려면 웃음입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웃어라. 모든 병을 이긴다. 여러분, 많은 양들은 모든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강력합니다. 지혜롭습니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안식을 얻습니다. 단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담대합니다. 목자의 강함이 양의 강함입니다. 목자의 기적이 양의 기적입니다. 목자의 축복이 양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사랑과 기적과 승리를 가지기를 원합니까? 목자를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목자를 따라 가라. 아멘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모덴,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목적과 신앙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의 특징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웠습니까? 십자가 인내를 아십니까? 그 매맞는 그 고통의 인내를 아십니까? 그 피를 흘리며 물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인내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 인내로 우리는 이 혹독한 세상, 시련의 세상, 고난의 세상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리건 교수가 책에서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하고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심합니까? 결단합니까? 세상은 항상 정신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레디컬 체인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지식으로 살아가느냐? 알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말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결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만 하고 흐지부지한 인생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결심해서 열매를 낳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의 행진이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포갈적으로 아침에도 새벽에도 오후에도 그리고 밤에도 결단하는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인들에게 명령함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선포하고 나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결단 이전에 말의 결단, 행동의 결단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파워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아, 내 종들아,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관을 해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목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하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주로부터 온 것인 만큼 반드시 우리는 정중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칼빈 주석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모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규모를 찾아야 합니다.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규모 없이 행하고 이 말의 헬라어로 아탁토스 페리파툰토스, 이것은 빈둥거리며 무질서하게 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빈둥거립니까? 무질서하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 앞에는 빈둥거립니까? 예수 믿는 척 안 하고 안 믿는 척 합니까? 이거 빈둥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도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강력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규모 있는 삶입니다. 규모가 무너지면
규모 없이 행하는 이 사람들은 폐잔병과 같습니다. 그리고 배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그러한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유전은 바로 교훈을 말합니다.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교훈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전통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 이 두 기둥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이 두 기둥으로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목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를 세우고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교훈과 가르침으로 나가는 이 유전, 파라도신, 이 헬라가 열매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서 여기서 떠나라. 이것은 출교하라는 어떤 추방하는 명령이 아니라 개인적인 교우 관계를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교제의 단절이 아니라 의심받는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멀리 떼어놓으라. 마귀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칭찬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뻐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컨트롤 타워 되신 성령님께서 여기에 강력한 능력으로 에너지를 부여하시며 축복의 강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바로 목자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목적과 방법과 결과가 있다. 지금의 사람들은 방법과 결과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헤맨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의 근본이 뭐냐? 방법과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진단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를 본받습니다. 집 밖에서는 유치원 선생님을 본받고 그리고 선생님을 본받고 교수님을 본받고 위대한 석학을 본받고 대가를 본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목자를 본받아야 됩니다. 바로 목자형 리더들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자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은혜로 행한 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나타남과 드러남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영적인 프라이드로 사는 자존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같이 살지 마라. 어떤 아버지가 죽으면서 너는 제발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내가 신앙으로 예수님과 동행한 것처럼 너희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 얼마나 멋진 본의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 엄청난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살아가라. 성령으로 걸어가라.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라. 결과적으로 선한 목자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될지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바울의 모델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목회자는 누가 모델입니까? 성도들의 모델이 목회자입니다. 선교지의 모델이 누굽니까? 선교지 양들의 모델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말씀에 도전받고 나는 이렇게 살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누굽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목회자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범처럼 우리도 모범으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이렇게 하면서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명령조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 명령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모범적인 라이프 인생이 우리가 따라야 할, 벤치마킹 해야 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헬라어로 엑수시안입니다. 능력, 권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여 법적 권리와는 대조되는 의지적인 권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썼던 것은 그의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모리스 신학자가 말합니다. 즉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다. 이 모범은 잘못된 종말 사상에 미혹되어 게으름이나 나태에 빠지는 자들에 대한 교훈적인 의미에서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노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해서 결로 빠지고 돈 있는 거 다 써버리자, 있는 거 다 팔아버리자, 이러한 극단적인 이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는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범은 잘못된 종말 사상에 미혹되어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는 자들을 일으키는 교훈적인 의미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자급자족의 원리가 다른 사역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 사역자들을 누릴 권리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배려했다고 칼빈 주석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아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귀한 가정들입니다. 여러분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주 앞에 충성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따름의 3대 키워드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를 따라가라. 시계매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두 기둥을 우리 인생의 키워드를 잡고 따라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서신서의 삶의 능력, 서신서의 그 삶의 지혜, 서신서에 나타나는 기적, 서신에 나타나는 축복과 에너지를 우리의 삶의 키워드로 삼고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가라. 오늘 컨트롤 타워 되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따라가고 주 앞에 목자를 따라서 그를 벤치마킹하고 사도 바울을 벤치마킹하고 이 말씀으로 벤치마킹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그 키워드 말씀으로 살 때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